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문창에 이르나니 오늘 밤 주의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6월 12일 6.19 온전함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3월 햇세드 청년들과 리치크레스트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프로그램 중에 유언장을 작성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로 진행되었고 그 시간에 평소에 그럴 것 같지도 않았는데 긴장하거나 우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곧 끝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죽음을 상상하며 유언장을 작성했던 그 짧은 시간은 자신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남게 될 사람들도 생각나게 하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유언장을 기록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군 입대하고 훈련소에서 처음 써보았습니다.
훈련소로 들어가면 속세와 단절하듯이 입은 사복과 함께 유언장을 부모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어버이날 이외에는 부모님께 편지 쓸 일이 없었는데 제한된 시간에 유언장을 적으려니 쉽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유언장과 같은 편지들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후서와 오늘 함께 묵상하는 베드로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유언장이었다면 오늘 함께 묵상하는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언장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안다는 것으로 보아서 죽음을 앞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교회가 안팎으로 겪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무언가 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베드로가 수신자들에게 항상 생각나게 하려는 말로 3번이나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편지 수신자들이 이미 진리에 서 있지만 그들이 항상 생각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또 자신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그들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이 이 땅을 떠난 후에도 그들이 어느 때나 생각나게 하기 위한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생각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나누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본문 16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교회 내부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혼돈이나 교묘히 만든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닌 것이지요.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인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안팎으로 핍박받고 교회 내부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가르침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과 태도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스승이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되겠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의 가르침 덕분에 유익을 경험하기도 하고 가르침을 주신 분들을 존경하게 됩니다. 지혜와 경험에서 나온 가르침은 우리의 눈을 열게 하고 생각의 폭을 넓힙니다. 바른 가르침이 좋은 렌즈라면 바르지 않은 가르침을 깨진 렌즈라고 해봅시다. 깨진 렌즈를 준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에 굉장히 위험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내용은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좋은 렌즈를 주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은 교묘한 이야기와 신화가 아니라 자신의 진실된 경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18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변화산에서 경험한 것을 말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음성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따르면 변화산의 경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는 성경에서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상황이 감격스럽고 좋아서 예수님과 그곳에 영원히 함께 머물길 원했었죠. 변화산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실한 증거를 경험하였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 16절에서 자신을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성경이고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을 바르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아서 날이 새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둠은 진리가 없는 때를 말합니다. 반면 등불은 확실한 예언, 말씀으로 어둠을 환히 밝혀주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날이 샌다는 것은 동이 트이기 전까지 빛이 조금도 없는 때를 말합니다. 샛별이 떠오른다는 것은 빛이 조금도 없는 어두운 때에 나타나는 가장 밝은 별을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샛별은 16절에서 언급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날을 말합니다. 이 강림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약속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이지요.
떠오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신화와 같은 허무한 소리가 아니라 진리라는 것을 아는 때를 말합니다. 이 때라는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는 카이로스 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날이 새어 동이 틀 때까지, 즉 샛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기까지, 그리스도의 강림과 함께 진정한 마지막 심판이 이를 때까지 경험보다 확실한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말씀은 어두움을 환히 밝혀주는 빛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그리스도의 임재가 믿는 자들과 교회에 완전히 임할 때, 즉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경험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질 때 진리가 진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어둠 속에 있더라도 말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진리가 진리로 여겨지지 않는 것 같은 때라도 말씀을 바른 가르침 아래에서 배우며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샛별과 같이 깨닫게 하시기를 항상 꾸준히 열심히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즉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의 진리를 잘못 해석하여 미혹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러므로 20절부터 21절까지 성경 해석에 대해 사사로운 사람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마치 오늘의 운세처럼 해석하거나 그날 기분에 따라 느낌대로 해석하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에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경을 잘 모르고 그에 대한 바른 관점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같은 질문들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도록 준비된 좋은 스승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예언된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거짓 교사들은 성령을 갖지 않았으므로 성경도 역시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말씀 배우기를 사모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는 지혜를 가질 때 우리는 복음이 아닌 그럴듯하게 포장된 사람들의 말을 걸을 수 있는 지혜도 갖게 될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교회 공동체 질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맥락에서 디모데 후서 4장에서 자기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 스승을 많이 두는 것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일 말씀과 성경 클래스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성경이 해석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성령님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을 통해 예수께로,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배우는 이들과 동시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도 복음을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는 가짜야, 허구야 라는 말로 미혹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리가 진리가 아니게 하고 세상의 이념과 사상들 중 하나로 치부하는 것이 미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요. 만약 어떤 교회 설교자가 휴머니스트로서 설교를 한다면 어떤 설교를 할 것 같나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평등한 인격과 존엄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 문장에 예수님이라는 말만 없지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보다 더 구체적이게 들립니다. 베드로가 경계하는 교회 내에 들어와서 혼란을 일으키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된 말은 무엇인가요? 타 종교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된 삶에서 멀리하게 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도 되게 하고 비진리에 집중하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그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이 정체성을 잊게 만들어버립니다. 당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사세요라는 말이 있죠. 격려하는 듯 하지만 무책임 그 자체입니다. Love is love 라는 말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듯 하지만 질서 없는 혼잡 그 자체입니다. 베드로가 죽기 직전 경계하며 가르친 것이 무엇인가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옳은 가르침이 있고 그른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바른 가르침으로 옳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가르침은 지금 우리 시대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더더욱 선포되어야 하는 말씀이기에 이에 대해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둔 교회이므로 세상의 이념들을 가지고 세울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알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쉽게 전하려는 마음이 옳게 전하는 것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 즉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말이지요. 전하는 자가 성령에 힘입어 진리만을 바로 전하도록 듣는 자들이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안팎으로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있을지라도 교회는 진리를 붙잡고 사사로운 교훈들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는 훈련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지경을 넓혀가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21절에 나오듯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감동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배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살아갈 때 지혜와 능력이 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임박한 죽음 앞에서 교회를 향한 자신의 인생의 엑기스와 같은 말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허구가 아니고 참 진리이시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성도들이 이미 배운 복음을 붙잡고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사람의 경험이나 가르침보다 더 확실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에 pay attention. 말씀을 가까이 하고 따르십시오. 베드로가 생각나게 하려고 했던 그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 복음을 날마다 매 순간 생각합시다. 옳고 그름에 대해 성경적으로 복음의 렌즈로 이해할 수 있는 가치관, 세상을 복음의 렌즈로 보고 이해해 받아들이는 세계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와 그 존재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인생관, 이 세 가지 관점에 복음의 렌즈가 장착될 때 믿음이 요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만의 거함으로 기뻐함을 우리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우리도 장막을 벗어날 때까지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생각나도록 전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또 복음의 세대가 계속 이어지도록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생각이 남게 합시다. 예수님만 생각할 때 우리 누리는 복과 기쁨은 세상이 주는 시련과 핍박도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과 평안이 우리 안에 감사와 고백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우고 받은 복음을 더 힘써 붙들게 해달라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사람의 렌즈가 아니라 복음의 렌즈로 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베드로와 같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V24 차세대 미션센터 건축의 순조로운 진행과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훈련할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진행되고 있는 말씀 묵상 세미나와 교육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들을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육신과 영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를, 가족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 선교 사역과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올해 계획된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역과 열방을 섬기게 달라고, 각 마을별로 후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필리핀 김정 선교사님의 치유 과정과 상황 속에서 함께 해달라고 여름 선교 사역과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